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냥 앉아서 언제 오시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준비한다라는 것, 깨어 있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면 주인이 깨어서 준비하며 대비하지 않겠는가? 39절에 그죠? 여러분, 여기 와서 무언가 내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 몇 날 몇 시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날 깨어서 몽둥이를 들고 있든지 뭘 들고 있든지 도적이 오는 것을 대비하여 막고 준비하겠지요. 그러나 언제 올지 알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르는데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똑같은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흠 없는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늘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그 자체가 흠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잘 갖춰 입고 무언가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말끔하고 뭔가 말쑥해 보이는 그런 차림을 하는, 경건해 보이는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뭘 바라본다고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도적이 올 때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늘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늘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게 그날을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준비한다라는 말은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내 안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표현을 사용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오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과 상관없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어려움과 여러 상황들과 맞서는 대신 일에 너무 몰두해 주님을 만나뵐 준비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79장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준비하며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사실은 이 표현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챔버스 목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의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맞죠? 우리가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죽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에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끊임없이 내려놓는 과정을, 그 훈련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씀 속에는 그 과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 새벽에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가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비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계된 모든 것. 그러면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챔버스 목사님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매여 있다 보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 신조, 유용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 나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 내려놓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시다고.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슬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머님도 하늘나라 가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깨어있으라가 몇 번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4번이나 나와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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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적 그 깊은 교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만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신앙의 깊은 은혜를 나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금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고난주간의 말씀 묵상이 다음 주간에 챔버스 목사님의 이 최고봉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랑 의논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다음 주간을 땡겨서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번 주간을 다음 주간으로 옮겨야 되지 않는가?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고난주간은 단순히 고난주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고난주간을 동참하듯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의 그날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이대로 가자고. 그때는 그때대로 묵상해서 또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확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금요일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날마다 동참하고 늘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한다라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어려움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맞서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챔버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때 오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 그분이 오실 기간이 전혀 아닌 때 오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해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언제나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직업인 사람과 목회자가 정말 생명인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직업인 사람은
설교할 때만 성경을 봅니다. 필요한 때만 기도합니다. 근데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성경 보고 늘 깨어 기도하겠지요. 이게 목회자만 해당된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예비한다는 것은 특별한 봉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참 이분은 탁월하신 것 같아요.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마음 자세는 우리 인생을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예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도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야, 그 성탄절인데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뭐 생일인데 선물을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순수한 아이, 이렇게 중학생처럼 커가지고 이제 좀 변질된 그런 아이들 말고요. 순수한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마음에 기대감으로 차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네는 잠을 안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깜빡깜빡 졸지라도 그 기대감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이렇게 막 풍선처럼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릴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내가 죽는 거구나, 괴로움이 아닌 것이고 주님의 날을 기다릴 때 그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늘 새롭게 샘솟는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가 라고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로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려면 고상한 문화로 여겨지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영적으로 실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유행을 따르는 종교의 부름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 두고 그분을 따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비현실적이고 꿈만 꾸는 자라고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밖에 없지요. 아직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요. 아직 비 한 방울 아무것도 없고 바짝 마른 그 하늘 아래에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지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무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곳으로서 천국에 가야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그 청지기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180장